네, 오늘 제목으로 임계점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자, 한문을 준비했는데요. 자, 임계점이라는 말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네. 그래서 한문을 찾아보니까 임할 임자에 지경계, 경계계, 점점. 그래서 경계에 도달한 어떤 포인트, 점을 가리킴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읽어드리면은요, 저온상에서 고온상으로 상 변화를 할 때 저온상으로 존재할 수 있는 한계, 온도와 압력,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과학의 용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온상, 고온상 이런 말을 썼죠. 여기서 상이라고 하는 것은 고체 상태, 액체 상태, 기체 상태, 이 상태를 가리키는 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생각해 본다면 임계점이라는 말은 액체 상태가 기체 상태로 변하는 그 지점의 온도를 가리킨다고 이해를 하면 됐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액체인 물은 기체인 수증기로 변할 때 그 온도가 몇 도냐면은 100도씨입니다. 그래서 액체가 기체로 되는 임계점이 100도씨인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생각할 수가 있냐면, 자, 물이 온도가 가열이 돼서 올라갔을 때 99도가 최대치죠. 99도까지 최대치로 올려도 1도가 부족해서 100도가 되지 못하면 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불도 자기 나름대로 지금 99도까지 올리는데 엄청난 화력을 쏟아부었어요. 놀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1도가 올라가지 못함으로 물이 끓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참 평범한 진리지만 신기하게 느껴지고 시사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것은 기도의 임계점인데요.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기도를 하면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얼마나 맥이 빠지겠습니까? 기도에 힘이 빠지죠. 또 시원하게 응답이 돼야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 텐데 답답한 상태가 유지가 될 것입니다. 기도 응답에는 아침에 나눈 내용을 기초로 할 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것이 응답이 돼야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가 하면은 또 내 존재가 향상되는 응답이 있습니다. 차원이 높은 것이죠. 내 존재가 존재값이라는 말을 썼지 않습니까? 내 존재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처음 믿은 사람은 많은 것이 섞여 있을 것입니다. 뭐 이렇게 죄인지도 모르고 죄에 잠겨 있기도 하고, 마음은 새로워졌지만 말씀의 지식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한 성도의 도리인지 잘 모를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섞여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분은 구원받고 새로워졌지만은 의도치 않게 그분의 존재값은 이제 낮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더 큰 일에는 이분을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비가 안 돼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저도 목사의 자리로 세워놨으니까 시간 맞춰서 오고 말씀도 준비하고 기도도 하고 또 힘써서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제 처음 예수를 믿었으면 이 정도의 존재값도 억지로 지금 끌어올려진 거란 말입니다. 사람은 다 마찬가지라서 형편없는 수준에서 출발을 하죠. 처음부터 완성품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존재값이 올라가야 됩니다. 존재값이 올라간다면 그 기도는 성공한 기도일 것입니다. 의미 있고 보람 있는 기도, 나에게 힘을 주는 기도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 100도씨가 돼야 물이 끓어서 기체로 변하듯이 나의 기도가 응답을 받고 의미가 있고 실현이 되고 내 존재가 향상되려면은 그 임계점이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임계점이라고 우리가 이름하고 이제 목표로 삼을 것을 3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이 실현되는 임계점이 있을 것입니다.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임시로 이렇게 표현을 해봅니다. 말씀이 실현되는 그 임계점 말입니다. 자, 이것을 아침에 다룬 대로 쉽게
우리 존재값의 향상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우리가 많은 말씀들을 배웠습니다. 보배로운 말씀들이죠. 그런데 그 말씀이 성경 속에 액자처럼 들어있어서 나하고 관계가 없다거나 또 그림의 떡처럼 나에게 실현되지 않으면 안타깝죠.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이니까요. 이 말씀이 나에게 실현돼야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설교 말씀도 듣고 나 혼자 경건 시간에 말씀도 있고 하다 보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이 말씀이 나에게 떠오르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기도가 점점 깊어진다면은 이 말씀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에게 떠오릅니다. 그럼 내가 이 말씀의 사람이 돼야 되겠는데 내가 되겠다고 선택할 수도 있고 실생활에서 이것을 실천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려면 내 마음에 수용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아멘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멘을 하는 것이 기적처럼 어려운 것입니다. 말씀이 떠올랐어도 내가 무시할 수도 있고 말씀이 떠오르는 것을 못 깨달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내가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내 영의 귀가 흐릿하다면 말입니다. 이 주파수가 뚜렷하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확실히 들릴 텐데 그것이 안 들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말씀 실현의 임계점이 우리에게 기도 중에 오게 되는데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임계점입니다. 여기서 순종하면 나의 존재값은 더 높아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 잘 구비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일전에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구나 하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한번 보여주십시오. 기도가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잡힌 기도가 있습니다. 자, 이 난이도라고 하는 것은 잡힌 기도로 가면 기도가 쉬울 거예요. 하는 기도가 제일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려고 애쓰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가령 저만 해도 새벽에 이제 처음 기도하려고 그러면 말문이 잘 안 터져요. 기도의 말문이 뭘 기도해야 되나. 그래서 오늘 나눈 말씀을 붙들고 좀 몇 마디 기도하다가 또 나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몇 마디 기도하다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한 5분 10분 정도 지나면 한국말 기도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영의 기도로 들어가는 것이죠. 영의 기도를 한다고 해서 기도가 술술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발음도 안 되지, 생각도 잘 안 되지. 그래서 30분에서 심지어 1시간까지 이 고군분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5분 기도도 힘들고 1시간 기도는 굉장히 어렵죠. 그러다 이 1시간 기도까지도 이 기도를 막 하려고 하는 그런 애쓰는 기도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뭐 다시 보여줘도 되고 안 보여줘도 되는데 그렇죠. 이렇게 기도가 막 하려고 하는 기도의 단계가 있는가 하면 그럼 어느 시점이 되면 기도가 잘 돼요. 말도 이렇게 잘 생각나서 나오고 또 영의 기도도 술술술 돼요. 그래서 기도가 되는 단계가 있구나. 저절로 굴러간다고 할까요? 그런가 하면 더 심화되면 잡힌 기도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사로잡혀서 막 정신없이 미친 듯이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몰입해서 하는 그런 기도일 것입니다. 아주 대단한 집중력으로요. 그래서 경험자의 말을 들어보니까 한 3시간쯤 기도하니까 이제 무엇인가 계시가 임하는 것 같고 무엇인가 말씀이 더 선명해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경험하면 좋을 것입니다. 뭡니까? 한마디로 나의 정신작용과 혼의 작용이 늘 있죠. 그러나 기도가 깊어지면은 이것이 주파수가 점점 선명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팔 소리처럼 크게 들리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너무 확실하게 들리니까 거기 내가 순종하느냐 마느냐 이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만일 내가 순종한다면은 이제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상태로 나아가는 것이겠죠. 자, 이걸 제가 응용해 보니까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겠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도 막 하려고 애쓰는 신앙생활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를 쓰고 예배 시간을 맞춘다든지 주일 성수를 놓치지 않으려고 기를 쓰고 애쓰는 단계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려고 애쓰는 단계가 있겠죠. 그러나 이것이 더 심화되면은 저절로 되는, 예배 참석하려고 애써서 예배를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응당 당연히 마땅히
자연스럽게 예배에 참석하게 되고 기도 자리도 그렇게 되고 말씀 보는 것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로잡혀서 하는 단계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저절로 되는 단계일 것입니다. 이상적인 단계이겠죠. 그러면 말씀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잡아먹는다고 해야 되는지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지는 단계일 것이고, 기도하는 시간이 소중한 시간일 것이고, 예배하는 시간이 참 은혜로운 시간일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이 1단계 목표는 저절로 되는 신앙생활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거기까지만 가도 힘이 안 들겠죠. 신앙생활을 하려고 애쓴다는 자체가 내 힘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내 신앙생활이 저절로 되는 단계, 힘이 안 드는 단계, 알아서 굴러가는 단계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오늘 말씀을 기초해서 생각해 보니까 내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의 값이, 존재값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나 예배나 말씀과 순종의 차원이 한 단계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말씀을 전하고 나니까 그 말씀이 곱씹어졌습니다. 자, 용서와 사과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큰 주제죠. 다시금 생각하게 됐습니다. 정말 대단히 어렵겠구나. 다시 깨달아졌어요. 그런데요, 다른 사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나의 경험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신앙생활은 가만히 보면은 다른 사람 신경 쓸 계제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내 눈에 들불을 보이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내 눈에 지금 내 앞가림하기 급한 거예요. 다른 사람 죄에서 상관할 것도 없이 지금 내가 문제예요. 이걸 깨달아지게 하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시는 일을 생각해 보니까 주님이시라도 땀이 피와 같이 변하는 기도를 드려야 할 정도로 어려웠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신데 뭐가 어려워? 죽은 사람 살리는 게 뭐가 어려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게 뭐가 어려워? 뚝딱 하면 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가만히 복음서의 말씀을 생각을 해보니까 주님이시라도 인간의 몸을 입은 이상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실 수가 없어요. 밤에 가서 한적한 곳에서 혼자 추스르면서 기도하셔야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너무나 이 십자가 지는 것이 쓴 잔이었어요. 그래서 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정말 인간과 똑같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와 다른 것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고 할 때 히브리서 아까 5장을 보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면서 그렇게 구하셨습니다. 인간의 한계에 도달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천사가 와서 그 기도를 돕더라. 그렇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임계점에 도달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왜냐하면 아까 사도 바울처럼 아이고 죽겠구나,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죽겠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나 못하겠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렇게 어깨너머로 보면은 그렇게 존경할 만한 목사님, 평생 순종한 그 목사님도 임종하시기 전까지 용서와 사과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실한 장로님, 그렇게 존경받는 장로님, 그렇게 충성한 장로님도 죽을 때까지 용서와 사과가 어렵다는 거예요. 제일 어려운 게 그거잖아요. 나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 볼 것 없습니다. 그 권사님도, 그 어떤 누구도 얼마나 힘들면 죽을 때까지 가져가냐는 겁니다. 이게 다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누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실한 종들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하나입니다. 정말 겟세마네에서 드리신 기도처럼 그 처절한 기도, 한계에 다다른 기도, 통곡과 눈물로 피가 땀이 될 정도까지 그렇게 애쓰지 않고는 안 되는구나. 십자가에서 기어이 죽지 않고는 안 되는구나. 여러분, 왜 기독교 신앙이 제일 강합니까? 다른 종교들은 아무리 뭐라고 얘기해도 같은 동급, 다 같은 걸 말하지 않냐고 얘기를 해요. 다 같은 종교냐고 말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독교나 불교나 다 같은 종교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하려고 그러면 안 돼.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 우리 기독교 신앙이 강합니까? 그것은 기독교 신앙을 만드신 주님부터 생명을 내놓고 하셨어요. 생명을 내놓고 하지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목이 곧습니까? 얼마나 인간이 자기 마음을 남에게 주지 않는 것이 인간입니까? 생명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 주시니까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이 생명이 관여되고 있기 때문에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나의 존재값도 내 생명이 관여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 나의 경험입니다. 다른 사람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너에게 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도 내가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도 그 경지에 올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점심때쯤 그렇구나, 용서와 사과가 그렇게 어려운데 이거야말로 순교의 각오가 아니면 어렵구나.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의 신앙 고백이 천국의 열쇠라고 하셨습니다.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죽 이것이 칭찬할 일이면, 오죽 기뻐하실 일이면 하늘에서도 풀리냐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내 존재값이 올라가려면 이 임계점을 넘어서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축복을 받죠. 이 임계점을 넘어서니까 가장 먼저 오는 축복이 뭡니까? 내 심령이 자유를 얻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했을 때, 그 선을 넘어섰을 때 자유가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자유를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임계점을 넘어서는 엄청난 순교적인 결단이 나에게도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 임계점이 넘어서, 그러면 하늘에서도 매인 것이 풀리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내 신앙생활이 답답해요. 아까 당신은 그렇게 했느냐 했을 때 저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미담교회에 와서 담임 목사의 역할을 하려고 하니까 새벽마다 너는 내 앞에서 너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보류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나의 얘기요, 나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결단을 하니까 자유가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단을 하고 거기를 넘어섰을 때 순교의 각오로 자유가 임해요.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가 모두 이런 자유를 얻어야 되는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기도의 양의 임계점이 있습니다. 자, 주님은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최초의 이적을 베푸실 때 하인들에게 도랑아리 6에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명령에 따라서 하인들이 아구까지 채웠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데요, 영적인 의미가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죠. 나의 영혼이 장성한 자가 돼야 되겠습니다. 이제 믿는 자처럼 앞뒤 좌우 분간도 못하는 단계로 수십 년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장성해야 돼요. 하나님 바라시는 것이 이것이에요. 그러려면 이 영적인 세계, 기도의 세계에서도 기도의 양이 차는 일이 필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120문도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받아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10일 동안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 오순절날 아침이 딱 되니까 성령이 임했습니다. 10일 동안 전혀 기도에 힘쓰는 이 기도의 양이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40일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셨다고 했어요. 그 중에서 500문도에게 자신을 일시에 보이셨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아직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고린도전서 15장 거기다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생각할 수가 있냐면, 여기 120명 말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은 5,000명, 10,000명이 그 기적에 참여했고 왕으로 세우겠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군중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금방 뒤돌아서서 선동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수도 없이 맺힌 사람들이 아까 그 사람들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사로의 기적을 보고 난리를 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기적을 보고요, 정말 이런 선지자가 없다고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은 500명의 주님의 부활을 받는데도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라는 이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120명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로 돌아가야 자기 직장에 복귀를 하죠. 갈릴리로 돌아가야 자기 가정에 복귀를 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약속하신 거 기다려라 했을 때 120명만 결단하고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가정을 떠날 각오까지 했습니다. 직장을 떠날 각오까지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요즘 우리말로 올인을 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냥 된 것이 아니었어요. 대단한 결단이었습니다. 120명이 올인을 하고서 10일 동안 기도에 전혀 힘써서 기도의 양이 차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수넴 여인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해서 아들을 낳았잖아요. 하나님 축복하셔가지고요. 그런데 이 아들이 죽었습니다. 수넴 여인이 난리를 치며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우리 아들이 생길 일도 없고 아들이 죽을 일도 없는데 당신이 이렇게 해서 당신 따라왔더니 이렇게 됐다. 아들이 죽었다.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와서 아이가 어디 있느냐. 저 방에 있습니다. 죽은 방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런 걸 어떻게 스스로 알았는지 몰라요. 아이의 몸에 자기 몸을 댑니다. 눈은 눈대로 맞추고 얼굴은 얼굴대로 손은 손대로 맞춥니다. 그래서 아이가 살아나라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몸이 따뜻해집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방을 돌아다닙니다. 또 기도하는 거예요. 완전히 살려달라고. 그래서 또 아이 몸에 올라가서 또 똑같이 하는 거예요. 얼굴을 대고 똑같이 하고 또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아이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냥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7번 재채기를 하고 살아나는 겁니다. 예수님 전에 사람을 살려낸 놀라운 이적은 바로 이 엘리사가 행했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한 번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결단도 필요하지만 2번을 했고 아이도 7번에 걸쳐서 재채기를 하면서 살아났습니다. 살아날 때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를 보면은 야고보서 5장에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합 왕이 난리가 났어요. 아합 왕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비가 오지 않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종의 징계입니다. 그랬더니 아합 왕이 난리가 났어요. 참신이 누군지 가리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단을 쌓아놓고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수백 명이 모였고 그 다음에 엘리야 선지자는 자기만 지금 홀로 있어요. 아무도 같이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참신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참신이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쌓은 제단에 그 물을 뿌린 데까지 전부 다 불이 내려서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초에 대결을 한 대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다 이제 죽어야 했습니다. 자, 지금 문제는 뭐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났냐면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참신이 누구냐. 그래서 엘리야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비를 주실 것이다. 당신은 올라가서 이제 잔치를 벌이고 음식을 드셔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하고 사환만 남았습니다. 비가 오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한 번에 비가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환을 보내니까 몇 번을 보냈습니까? 7번까지 보냈습니다. 한참 기도하고 나서 가서 비가 오는지 조짐이 있는지 보고 와라. 아무 조짐이 없습니다. 그래? 그럼 또 기도하고 그럼 또 가봐라. 가서 보니까 아무 조짐이 없어요. 7번까지 그렇게 했어요. 7번까지 하니까 작은 조각구름이 저기 생겼습니다. 응답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점점 커져서 비가 왔습니다. 큰 비가 내렸습니다. 자, 여기에 이 기도양의 임계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데요. 이렇게 인내로서, 세 번째로 인내로서 기도의 이 임계점을 넘어서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1장에서 한 친구의 비유를 하십니다.
친구가 밤중에 찾아갔어요. 떡 3덩이를 내라. 왜 그러냐면은 자기 다른 친구가 여행 중에 와서 먹을 걸 줘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다 파하고 잠자리에 들었다. 그러니까 줄 수가 없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주게 되었습니까? 친구로서는 안 주겠지만 계속 강청하면 그 보리떡 3덩이를 내놓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계속 강청함을 인하여, 친구로서는 아니지만 강청함을 인하여 인내함으로 끝까지 기도해야 될 것을 알려주셨고요. 또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잘 아실 것입니다. 자, 어떤 과부가 원한이 있었습니다. 자기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재판장에게 찾아갔는데 그 재판장이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계속해서 오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귀찮고 성의 자체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 18장 5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오래 참겠느냐?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야기하십니다. 불의한 재판장에게 원한을 풀어줄 때까지 강청했더니 그 재판장이 귀찮아서라도 그것을 들어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겠느냐? 이런 말씀이죠. 자,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하갈이 이스마엘과 쫓겨났습니다. 너무나 이 처지가 안쓰러웠습니다.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은 사막에서 죽게 생겼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방성대곡하면서 간절히 울부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무슨 일이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방성대곡하니까요. 이것은 우리의 기도의 한계점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잘 아시는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 한나가 한에 맺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기도를 듣고 싶으셨냐면요, 기어이 이 아이를 주시면 하나님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이 말을 들으시려고 한에 맺히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꼭 이 말을, 이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고백은 아무 때나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계에 도달했을 때. 자, 제가 이 3일 동안밖에 열병을 앓지 않았지만 저의 영적인 주관자는 저희 어머니죠. 저희 아버지는 안 믿으시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의 영적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주관자, 보호자입니다. 영적인 주권자예요. 3일 동안 막 앓고 있으니까 서울에 다니러 가셨다가 내려오셔가지고 막 이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열이 펄펄 끓으니까요. 아이는 인사불성이 돼 있고, 그래서 한참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시는 것은 느낄 수가 있어요. 한참 막 기도하시고 주기도문 하시고 사도신경 하시고 중얼중얼 기도를 하시다가 막 슬프신 것 같아요. 아이가 갑자기 이렇게 아파서 이렇게 갑자기 심해져 있으니까. 저희 어머니 기도를 제가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하시냐면은, 하나님, 이 아이를 욕심부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쓰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사무엘 얘기를 듣고서, 아이고, 하나님은 기어이 그 얘기를 듣고 싶어 하시는구나. 한계에 도달해서 기어이 해야 할 말을 하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임계점인 것 같습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응답받게 하시고 주고 싶은 것을 주시고자 하실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 같습니다. 그러므로 인내함으로, 애통함으로, 간절히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이 임계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의 길을 남은 신앙생활 동안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